12월 5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의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루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컸어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토요일이 거의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한 사역자들에게는 분주한 날 중에 하나가 토요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의 시작이 내일부터 바로 주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긴장감과 또 기대감과 또한 두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날이 바로 토요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예배들이 이제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첫 주, 12월 첫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잘 정리하고 또다시 2021년들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주일 것을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약 25일 정도의 이제 기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365일 이 한 해를 묵상으로 큐티를 계속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25일 정도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큐티를 올리는 그 어떤 행위에 그 가운데 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던 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말씀이 긴 가운데 있죠. 여기서는 특별히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담이고 두 번째는 아하스입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죠. 요담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아들인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서 시종 일관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쩌면은 아버지 때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믿음의 유산이 넘어갈 것이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아버지 때 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들 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며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한 것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시아처럼 선한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우시아 왕이 어떠합니까? 바로 성소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과오를 받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과오를 범하는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던 것을 바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이 요담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경고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전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담이 정말로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린 이 백성들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이미 침투해 있는 이제 악영향, 다시 한번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악영향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와 개혁은요, 그냥 몇 마디 구호로 인해서 무엇인가 조금 바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삶의 본이 있어야 되며 그 가운데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되어짐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을 강하게 했습니다. 왜요? 바른 길을 걸은 요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만드시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통치하는 내내 번영이 계속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영토 수비가 강화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신실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요담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행해왔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한 그 나라를 부흥케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28장에서 누가 나오게 되었죠? 바로 아하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왕위에 오를 때 20세였는데 그가 16년 동안 다스렸지만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누구의 길? 바로 북이스라엘의 길,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행하여 바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가증한 일을 행했고 또한 그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삶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에 넘기시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삶,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아하스였던 것이죠. 아버지였던 요담은 정말 신실했지만 아하스는 바로 최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크게 징벌하신 것이 오히려 그들이 죄악으로 치달아 멸망한 것보다 더 나을 정도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어쩌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타락한 유다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을 이제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통해서 이제 20만 명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로 사로잡혀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오데스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의 허물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숱한 허물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함없는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으신 또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요담과 그의 아들, 어쩌면은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 잘 믿은 것이 아들 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자신의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삶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담과 아하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실했던 요담과 여기서 이렇게 최악의 길을 갔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때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아들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시며 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릴 것이라고 했던 역대하의 계속적인 그 전체적인 내용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